제가 오늘 아침에 쓴 시 인터넷에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시 한 편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날, 고려시대는 9대 명절로, 조선시대는 4대 명절로 지켜졌다는 설날의 유래요. 설날의 세시 풍속은 설빔, 세배, 덕담, 복조리 돌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대표 선수로구나. 해가 가며 늙어가는 것이 서글프다고 하여 설이 생겼다지. 백제는 261년에, 신라는 651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와 전통의 설이 1985년 이중과세라는 비판 속에 민족의 날이라는 옷을 입었다가 또다시 설로 회귀된 너의 역사여. 잡귀를 쫓는 풍속은 조선시대 4대 부들의 잔치 문화를 썼다는 성종 때문인 성현의 수필로 상자가 스님을 속였다는 이야기 용제 총화에서 보이는구나. 언제나 설날은 어머니의 날, 섣달 내내 설을 만드셨던 어머니, 무명배를 배틀로 짜 설빔을 만드시면서 시작된 어머니의 설은 백설 같은 순백의 것이었다. 설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흩어졌던 피부치들, 말캉한 뼈들이 하나둘 모여와 가족이라는 한 몸을 만들었던 설의 은총이요. 설은 가문의 역사를 거룩한 족보가 회자되고 조상님들의 묻혔던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며 가문의 서열이 다시 한번 효력을 바라던 날, 세월이 가도 식지 않는 구정망향이 세세토록 이어질 계대의 은총으로 정월 초하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어머니의 설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거룩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노래지요. 영원한 본향의 실존을 사모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죽으면은 이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노래하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별사 첫머리에서 본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걱정한다고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설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설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 망향이 있잖아요. 망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바라는 마음이 망향이거든요. 누구나 흑인들의 노래 있잖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아프리카 그 난민 그 옛날에 쿤타킨테 이야기 뿌리라는 알렉스 테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영화화돼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가 그 미국의 남부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던 흑인 연가가 기억나잖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 흑인 연가가 우리 노래는 아니지만은 그 슬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흑인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지요. 그래서 오늘은 본향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다. 이는 그 본향의 실존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천국의 실존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그 전석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황해도예요. 황해도. 그래가지고 구정날만 되면은 강화도에 가가지고 고향이 보이는 데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갈 수 있겠지 그러는데 이제 80이 넘으셨네요. 올해 전석도 목사님이 제 1년 선배인데 저하고 20년 맞이거든요. 86세가 되셨네요. 이 세상의 고향은 영구하지를 못합니다. 저의 고향은 가까운 용인 수지 신봉입니다. 제가 207번지에서 1958년 음력 10월 2일 날 아주 좋은 시간에 밤 좋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떼시를 잘 타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문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을 가면 운말, 중말, 양진말, 동령말, 홍천말, 앞굴, 뒷굴, 각굴, 품목굴, 우리 집이 품목굴이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광해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항굴 이래가지고 여름에 가서 발을 담그면은 1분을 못 있어요. 얼마나 물이 추운지. 그리고 옷 벗고 들어갔다가 금방 막 뛰어나와야 돼요. 얼마나 물이 찬지. 그러나 지금의 고향은 그 제일 꼭대기 현우국서 탑비가 있는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가 생겨서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가곤 하는데, 그 이제 시골을 가면은 제가 자란 집터도 사라졌지요. 또 동기관들도 다 흩어져 살고, 또 우리는 그 이제 한 1000년 동안 이어온 용인리가 그 대종가기 때문에 우리 중말과 양진말은 다 우리 한 12촌 안쪽에 드는 그런 이제 친척들이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이게 이제 육신의 고향이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실상이 이 땅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 있는 장막집은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잠깐 동안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본래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집이 우리들의 본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향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신 곳,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본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광의 본향은 영광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향인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편안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집 가면 참 좋아요. 저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덕담을 하시고 아들의 얘기를 즐겨하셨던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참 정말 너스레를 많이 떨었죠. 한 2시간 너스레를 떨고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참 이 목사 정말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입담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아버지를 늘 기억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 저 사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 이제 할인이 그 동생 제 혁이 낳는다고 갔을 때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랬는데도 아버지 혼자 있다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하루 저녁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와서 자면서 그 부자 유친을 나눈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또 감사한 건 며느라기도 아주 그렇게 집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의 관계.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실이 좁고 불편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런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당 그러잖아요. 천당. 하늘 천자 집당자. 아주 큰 집입니다. 큰 집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천국을 갖다가 아파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집이 아니에요. 온 지파 족속들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혈육을 나눴던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있던 부부들처럼 가족들처럼 그렇게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세계 도처에서 온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의 지금의 이런 가정의 개념이 아닌 그런 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사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한 집안이면서 질서와 조화가 넘치는 그런 주거 생활 전체가 다 가능한 그런 집이 바로 하늘 본향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있을 곳이 많은 집, 넓어서 팔레스, 궁전 같은 그러한 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뚜렷한 공간성의 처소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한 내가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일정한 장소를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 이상향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실존의 왕국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절대 안전한 집입니다. 본문 3절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천국은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세웠다가 내일 헐어버리는 그런 집이 아닌 영원한 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봅니다. 본문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 지배 선구자 브로드로모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앞서 가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면은 미리 가기 전에 모임에 총무나 누가 가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예약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주님이 이미 선구자로 앞서 가셔서 주님이 친히 다 예비해 두셨다 그 말이죠. 예? 이는 지구촌에서 그 집 하늘 집으로 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 그리고 확실히 갈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은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의 행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길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길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길을 아는 거지. 한 번도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모든 신자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의 실존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에 우리 박경자 집사님 또 이렇게 천국 가셨잖아요. 또 그 전에 또 천국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갈 영원한 확실한 그런 소망의 실존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 장막집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종윤 목사님이 연세대를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오고 독일 튜빙겐 대학을 나오고 충현교회 담임을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나이로 84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하잖아요.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장막집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사실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빌립에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정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식지 않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도서 3장을 보면 영혼을 그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본향을 그리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영광의 본향을 중심하여 살게 하소서.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본향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상존하는 실존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 영광의 본향을 중심하여 살게 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그 본향이 있음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 언젠가 우리들은 육신 장막집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의 전용으로 삽니다. 주여,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이 구정 명절에 저희들의 영원한 본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당을, 영원한 실종의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영광의 집을 사모하며 그 돌아갈 집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그네의 전용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집을 중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언젠가 우리들의 육신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하라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그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 본향을 중심하여 금년 한 해도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각색 병을 몰고 온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채찍의 만심으로 나음 주신 십자가의 효험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